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시고 주님께로 더욱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강의 이제 45번째 시간인데요.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만났을 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정렬이라는 단어 하니까 우리 이덕화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사랑과 정렬을 그대에게.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어서 아이 좋아. 자, 오늘 이 제목, 우리 주님이 어떤 정렬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36장을 봤는데 그 이사야 3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에 이 사네립,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라는 이 장군이죠. 이 장군이 정말 이 히스기야 왕과 그 국내 대신들을 향해서 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읽어가면서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주고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집중해서 함께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 지난주에 그 스토리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이 조롱하고 모독했던 그 말인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배 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시리아 왕이 보낸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위해서, 자신의 심경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해줘라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던져줬던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건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 눈치가 빠르시네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게 더 쉽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쉽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선택한 것은 그의 감정은 이미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굉장히 울분에 차 있어요. 왜 울분에 차 있습니까? 자신이 모욕을 받아서? 아니죠.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 줄 아시죠? 그 굵은 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하는 줄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잘 때 어떨 것 같아요? 배기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전무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모욕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감정으로 상황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군의 주인 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선지자라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이사야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님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나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의 분투를 싸워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만큼 내 현실이 뒷받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 응답도 만약에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제가 하나님 이렇게 모독했어요. 하나님 저자를 지금 징벌해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불이 막 쏟아져서 그 사내립과 랍사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응답은 너무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이지만 이 응답 역시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 응답은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보시고 이런 응답을 취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히스기야 왕 참 좋은 왕이구나, 참 본이 되고 믿음 좋은 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의 발휘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응답을 그 기도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필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떤 약속? 7절에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날을 내다보는 형태의 예언적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8절로 9절에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이 유다 서남부에 있는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막 떠버렸던 그의 그 대범함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자신의 왕과 군사력을 믿고 앞에서 속된 말로 설친 거죠.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바로 즉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가 후퇴를 하다가 림나 지역을 치고 있는 자신 왕 사네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그런 모습인데 고삐를 풀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왕을 만나니까 또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때 이 사네립은요, 이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 자기와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두 나라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이거 지금 승기를 놓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로 또다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10절로 12절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라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낼 수 있었느냐? 하마세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이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거는 뭐 길게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무엇하였다? 기도하였다. 두 번째의 감정이죠. 첫 번째의 그 모욕적인 감정을 꾹꾹 참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었던 히스기야 왕인데 또다시 이런 조롱과 모욕과 수치적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말들에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만 더 참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참는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우리 만군의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상황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6절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억눌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 민족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들은 실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신학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안에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건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이 한 분뿐이라고 믿는 게 유일신이에요. 그러나 여러 신 중에서 내가 믿는 신이 제일 센 신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타로점도 보는 거예요. 운세도 보는 것이고, 몰래 점집에 가서 5만 원 주고 사주팔자도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좀 쏠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신학과 어떤 이런 학문적인 그런 기틀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시대라고 봐도 무방한 이런 시대 속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런 견고한 신학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이 흔들리면 이런 싸움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믿는 신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이 명백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민족이 받는 모욕이 자신이 받는 모욕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립과 그 사내립의 대신들이 했었던 그 말들이 결국 누구에 대한 죄다? 하나님에 대한 죄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아시리아 왕, 그래 실제로 군사력 기가 막히지, 내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아시리아 왕이 펼쳤던 그 수많은 전쟁과 승리의 소식 나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아시리아 왕도 그 나라도 한낱 한 줌 제 수준도 안 될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패망으로 인해서 보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주인이, 진정한 승리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세계 열방이 다 보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내 군사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승리를 지켜볼 뿐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역사, 이런 사건들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들을 핍박할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릇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레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나중을 기약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사탄은 우리를 늘 항상 어떻게 속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거나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 어떤 개혁주의 신학과 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어떤 신학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같은 신앙과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문제,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큰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서 우리가 이탈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탈될 수 없다고 믿지만,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 책임으로 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그게 공로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그것으로 하늘 상급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고용주들과 뭐가 달라? 우리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신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마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도 내 삶의 주권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그거야말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탄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거의 비등비등한데 겨우 치열하게 싸움 끝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 왕이 조롱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결국 구원에서 취소됐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떨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데 대신 우리는 사탄을 핫바리 취급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급한 표현을 써서. 원래 제가 좀 싼 마이라서 죄송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항상 경고할 때 우리 뭘 주의하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거 조심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런 쪽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우리가 쉽게 받고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무비보셋 얘기 아시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건 야 대단하다, 내가 대통령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 개념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왕의 것이 다 그 자녀 것이라는 것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듯 거지 새끼처럼 이 세상에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허우적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라고. 아예 저는 그거는 못해도 됩니다. 그냥 죽어서 겨우겨우 천국만 가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하늘의 가치를 누리기에 충분한 자녀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속이는 거에 대가 아니겠어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소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원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내 주인이시니까. 종놈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탄의 계략과 속임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배웠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그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게 하시고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두 명의 수신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최대한 스토리텔링 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통쾌하고. 자, 지금부터 주님이 어떤 복수를 하실지 들어보세요.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네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네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내립아, 넌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안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모든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깨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세요? 이 얘기가? 시원해야죠. 우린 주님 편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너무 좀 과한데,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걸 즐겨야 돼. 야, 주님이 우리의 신원의 회복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 사내립이 좀 죄송합니다, 또 주님 앞에 깝죽거렸던 그런 지난날의 세월들을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행동했었던 그 일 주님이 다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 이제 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 우리는 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점잖은 척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자, 30절.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사내립에게는 이제 네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 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실지를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죠.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보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 거냐면,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 식량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량난 속에서 2년간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어놨던 것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3년째 되는 해에 정상적인 농작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농작을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냐? 거기 보니까 32절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또 주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지키실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원의 회복을 이루시고 보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이시죠.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아멘. 남은 사람들,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야 기필코 그 일을 이룰 거야. 내 이름 걸고 내 백성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고, 거기서 남은 사람들,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지게 될 거야. 주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시리아 왕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주 두려운 약속이죠. 이 도성에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아까 너희들 그렇게 니네들 군사력 자랑했잖아. 근처도 못 올걸? 심지어 너네들은 활 한 번도 못 쏴볼 거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말이지, 나의 명성을 지켜서라도,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또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주님의 도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되었으리라고 믿죠. 멀리 가지 않아요. 36절.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응답 기억하시죠? 그가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주님의 은혜로 지키고 계속하여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에게 이루어진 이 보복,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보복 말이죠. 이 보복에 유다 군사가 동원이 됐습니까? 전혀 동원이 안 됐어요. 그 어떤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또 이방 나라들끼리 싸움을 통해서 그곳에서 얻어진 이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얻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기꺼이 놀라운 천재지변과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돌변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누가 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지역 근처를 살던 나라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거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 무서운 일을 누가 했을까? 야, 유다 군사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일 만큼 이런 군대력을, 그것도 아시리아를, 그것도 중국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룻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거 진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만군의 신은 맞구나.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미혹하여 조롱했던 이들을 심판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역사적 사건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의 공격력을 추가하시지 않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 모든 군대의 주인. 어쩌면 이 일이 우리에게는 되게 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 역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칼과 무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싸우시는 분이냐면요,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써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복잡하고 장황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집중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환난과 핍박이 몰아쳐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2. 세상과 세상의 주인인 사탄은 격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거짓으로 위협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사탄을 향해 사탄과 세상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 선고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3.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단순하고도 그러나 위대한 결론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 담대히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